반갑습니다. 길고도 긴 여름 장마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쳤던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 그 흔적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주변을 보면은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생명을 앗아가서 그들은 지금도 슬퍼하며 고통하며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또 이번을 통하여 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귀중한 자산을 잃게 됐고 그것이 소중한 것들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여 그들은 절망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 저는 별내천을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데 별내천에도 비가 온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많은 곳이 유실돼서 걸어가야 될 도로에는 흙들이 쌓여 있고 또 플라스틱 종이 봉지들이 여기저기 나뒹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도가 무너진 것도 있고 웅덩이가 파진 것도 있고 도로가 갈라지는 것도 있어서 이전에 별내천을 걸을 때는 내천을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오리를 본다든가 새들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여유 있게 걸었는데 어디 다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살피면서 걷게 됐습니다. 천재지변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항력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법대로 도로를 또 건물을 잘 규칙대로 원칙대로 지켰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손실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들이 있죠. 삼풍, 백화점 사고, 또 아파트 붕괴 사고, 성수대교의 사고 등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하루아침에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것들의 시발점은 갭입니다. 작은 갭. 갭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틈새가 생겨서 그 공간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어야 될 무게들을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 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갭이라는 것이 도로와 건물과 사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이웃에게도 우리는 이 갭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갭이 처음에는 작은 틈새로 생겨나서 우리는 그것을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갭이 점점 우리의 자리를 크게 차지하면 내 자신도 공동체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모든 사람이 그 갭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 공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나 자신인가요? 나와 하나님 관계인가요?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에게 갭이 생기는 사람, 직장, 친구, 나의 이웃들, 모름지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은 누구나 어디 한 군데만큼은 갭들이 다 쌓여서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앙그레스 호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 좋은 책은 빼앗아 가는 게 좋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었던 가치관들,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져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이 좋은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 간격을 아시고 우리에게 안내서를 주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간격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49절에서 51절을 표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아주 다급하고 속이 타시는 마음으로 왜 불을 던졌는데 불이 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불의 특성. 불은 태우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불은 밝게도 해줘요. 불은 또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불이 타고 난 곳에는 이전의 것은 없고 새로운 것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 불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새로운 복음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상가상 불을 던지신 예수님께서는 또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불로 인하여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중된 곳에 분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제자들에게 불이 이미 던져졌지만 그들은 이전하고 똑같이 요지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불이 던져졌다면 이전에 살았던 자기의 사고 방식이 주님이 던진 불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은 사라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주님이 오시기 전 상황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적인 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로마 팍스. 그들이 이룬 평화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제국들을 다스리는 것을 이들은 평화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고 너무도 그분의 생각은 거시적인 거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의 갭이라는 것입니다. 갭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생기고 격차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불을 던지려고 하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거야. 나는 묶여있는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을 풀어줄 거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눈먼 것들을 내가 눈을 보게 할 거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오신 불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비진리를 불로 태우면 진리만 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밝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그 평화의 종착역입니다. 그럼에도 그 비진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까지 나도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도 답답하구나. 이렇게 인간적 호소를 합니다.
주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시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급진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삶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너무도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공손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친절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독교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타적인 기독교로 살아가려는 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불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 던진 불로 이전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것을 다 소멸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제껏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했지만 그들이 비진리로 갖고 있는 불평등, 그들이 갖고 있는 차별, 그들이 갖고 있는 불의, 소외, 배제를 주님의 불로 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직 진리인 불,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거짓이 없는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과 갈라진 틈,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의 내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 이번 비로 인하여 이재민들의 고통, 생명을 앗아간 이들,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격차로 우리의 마음들이 냉랭하고 냉소적인 것에 주님은 이 불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갈라진 틈을 알게 되면 그 갈라진 틈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진 틈에 분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52절에서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었을 때 잘못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콩가루 집안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너무나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열은 가정부터 시작되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가의 5인 가정을 통해서 이들의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갈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분열하고 조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을 관계의 그 발전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악으로 더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세상 관점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지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저항 세력이고 반항자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안주하고 로마의 체제에 안주하고 살고 싶은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 나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해야 할 곳에는 마땅히 분열해야 됩니다. 갈등해야만 할 것은 마땅히 갈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분열과 갈등을 겪은 정도가 아니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던 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한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나 개인, 예수를 믿는 교회는 괜찮은가요? 세상과 기독교는 갈등과 분쟁으로 여전히 평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갈등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정화시킨 그 불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상의 갈등과 혼란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중히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세상과 우리가 갈등을 채울 수 있는, 분별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만큼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펼쳤을 때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신적 권위로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당신의 십자가 고통으로 당신 스스로 자처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분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가라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진 틈 속에 생명을 심으시며 우리와 함께 주님은 바라보며 걸어가자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바라보며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54절에서 56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그대로 된다. 유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니네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이것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제자와 무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날씨와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대 농경사회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어디서 비가 올 것인지, 어디서 더운 바람이 불 것인지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왜? 날씨를 통해서 그들이 경제와 생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에는 이들이 무관심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겨서 계속 제자와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어떨 때 우리는 합니까?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기 원하고 너와 내가 함께 바라보며 같이 가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날씨가 아니에요. 날씨를 볼 줄 아는 그 징표를 보는 너희들, 징표를 보는 너희들의 관심을 날씨와 경제에만 두지 말고 이 땅 살아가는 역사 속에 온 역사 속에 온 예수를 현실을 인식하고 그 징표도 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알고 역사 속에 오신 현실 속에 있는 예수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유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 땅의 역사요, 이 땅의 현실인 징표인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는 알려는 것입니다. 날씨와 비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이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표를 알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을 가다가 저를 멈추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다 다양하겠죠.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연인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겠죠. 저는 돌과 돌틈 사이에 작은 피어나는 민들레, 제비꽃, 이름 모를 풀꽃을 보면 그 자리에 멈추곤 합니다. 그 신비함에 돌과 돌틈 사이에 피어나는 그 노랗고 보라색 하얀 꽃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틈 사이에 전능자를 바라보며 그 틈 사이에 창조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잠시나마 그때만큼은 행복하고 경이로움에 빠져들어 내 마음은 충만합니다. 그 가녀린 꽃이 갈라진 틈과 틈 사이를 이어주는, 서로 이 틈과 이 틈이 경계석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잇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연결점, 그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우리 지금 최첨단 기술입니다. 최첨단 기술로도 그 하늘한 틈새 같은 곳에서 그 꽃은 피어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창조주, 전능자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봐. 한번 나를 봐줄래?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하고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꽃이 보일 것입니다. 마틴 부볼이라는 사람은 인간으로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영화 파이란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 강제라는 사람이 건달 세계에서 깡패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삼류 깡패입니다. 주인공 강제는 그 친구,
보스가 친구인데 친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보스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보스는 친구에게 마음 약한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평생 원하던 배 한 척을 사줄 테니까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강제는 보스의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는 도중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아내의 부고를 알리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그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위장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된다고 경찰이 소식을 주고 간 거죠. 장례식을 치르는 가는 도중에 경찰이 준 유품 중에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줘 고마운 강재 씨. 가장 친절한 강재 씨.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 속에 이력서 속, 그러니까 이력서가 아니고 서류겠죠. 서류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사진을 매일 보다 보니까 당신을 좋아지게 됐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 편지 한 통을 주인으로부터 또 하나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죽음을 앞둔 파이란이 당신의 아내로 사는 것이 괜찮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친절해서 고맙습니다. 강제는 이 편지를 통해 세상은 다 나를 삼류라고 부르지만 이 여인은 나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보스 대신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보스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스는 부활을 시켜 강제를 죽입니다. 죽어가는 순간 강제는 파이란이 불렀던 동영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파이란이라는 여성, 그 여성이 삼류깡패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구명해 줄 때, 자신을 불러줄 때 강제의 마음은 불의해서 정의로 바뀐 것입니다. 그냥 돈의 세상에서 쩔쩔매면서 자기를 팔고 한심 없이 살았던 그 강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진리의 사람, 거짓을 거부하고 자신을 생명을 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에 우리도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는가요? 돈만 좀 있으면,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생활하는 건강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내 주변에 좋은 관계가 더 있으면 나는 평화롭고 행복할 텐데, 그래야 우리는 그 많은 시간, 노력을 돈과 건강과 관계에 투자하며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과 우리의 마음의 법이 날마다 분쟁하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갈등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며 우리의 상담자 되신 그분께 내어 맡기며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그분께서는 갈라진 틈새로, 우리의 갈라진 틈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작은 씨앗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구름과 햇살과 비를 통하여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 씨를 통하여 자란 꽃은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주변을 통하여 아름다운 행복들이 확산돼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작은 돌틈 사이에 피어나는 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진 우리의 마음, 분주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주님이 심겨진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위로받고 기쁨 먹고 살아가요. 진정 주님이 볼 때 작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내가 행복을 누리며 내 한기에 내가 취하며 그의 한기를 주변에게도 전달할